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 속에 진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때가 차면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에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에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또 기억이 나는 것은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 명성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가지고 남북이 통일되게 되고 기도했고, 70년 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벌써 70년이 지나 72년째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북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으로 볼 때도 정말 남북이 통일되는 것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놓고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하며 눈물로 한 맺힌 노래를 부를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 아닙니까? 그 당시 성지순례 중에 있었는데
대구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돌아올 때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 한국에 와서도 정말 너무나 조용하게 이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빨리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초회 예배 중단했을 때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답이 없다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죠.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가정에서 또 소수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씀 준비도 지금처럼 그렇게 준비 안 됐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워낙 코로나가 세계로 퍼져가고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대구에 유행할 때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해파리면 대구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징계와 재앙은 다릅니다. 채찍질과 처벌은 다릅니다. 징계의 목적은 교정과 성숙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그 목적이 잘못에 대한 형벌에 있습니다. 징계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징계 받는 사람이 미래가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재앙의 초점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형벌입니다. 징계의 태도는 사랑에 있습니다. 재앙의 태도는 분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와 똑같습니다. 부모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의 채찍은 들지만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어린 시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최근 설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가난한 시절 명절에 딸 많은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옷을 입고 마을에 자랑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스케이트 타면서 놀면서 물에 많이 빠졌습니다. 주로 발 빠지죠. 그래서 그 옷을 말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다가 그만 옷을 태워 먹었습니다. 새 옷인데 큰일 났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채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하시면서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자신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상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이 평안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한때 공포와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농부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농사 지는 걸 보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때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말을 듣는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찾으면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숲속을 지나다가 호련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는 찾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고백하고 그 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나날을 보내면서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어떤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것을 남기고 가시지 않았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고 가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내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개울을 건널 때 큰 돌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건너간답니다. 별로 개울은 깊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잔잔한 겨울 같지만 중간은 아주 물살이 세기 때문에 맨몸으로 건너가면 물살에 휩쓸려 지나갈 수 있다고,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러기에 항상 돌을 어깨에 메고 머리에 치고 그렇게 걷는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요. 마음껏 모여서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소그룹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내게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가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인생 초년 시절, 목회 초년 시절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불과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가사 하나가 내 처지와 얼마나 같은지 이 풍랑이나 더 빨리 갑니다.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해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런 고백적인 찬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4절에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찬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찬양을 좀 의미 있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도 의미가 있지만, 세 번째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하반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항상 미래는 좋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의미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때는 언제입니까? 나라를 잃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먼 나라에 끌려와 헤어진 가족을 찾을 길도 돌아갈 기약도 없는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그발 강가에서 잊어버리는 그 찬양을 다시 되살리며 부를 그때, 한 맺힌 노래를 부를 그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시기와 사건이 있습니다.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강림수도원에서 청년 대학부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앞이 안 보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때 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기도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이 강림수도원은 강림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정말 조용하게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산까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풍랑이 있는 모습, 선한 목자 되시는 모습,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모습, 마지막 최후 꼭대기에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길을 열어주세요. 한치 앞이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에게 미래가 있고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아멘 하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프줄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가닥이 남은 하프를 켜고 있는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미래는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했습니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또 희망은 이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도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의 앞날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때가 옵니다. 또 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각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신바람합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정오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3분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3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거 처음에는 그냥 가사만 불러주려고 하는데 교육자들 들어보고는
목사님이 직접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리고 부른다는 걸 알고 여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사랑하면 이게 박자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토요일 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혜경 지사님한테 이거 한번 해보려고 뭐 박수로 맞춰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맞춰봤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 또 같이 녹음을 했어요. 들어보더니 목사님 박자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이 제일 좋게 그게 마음껏 부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불렀어요. 마음껏 불렀어요. 그래서 녹화는 떠났는데 3분을 했는데 이거 넣으니까 한 1분 더 이상이 되는 거예요. 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교회 동영상 띄워줄게요. 내가 부르는 거. 나는 내 혼자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되었어요. 정말 저는 좋은 일이 많고 좋은 일이 크게 있을 걸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믿어져요. 정말 저는 하나님에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고는 원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원망이 안 되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자꾸 내가 이렇게 영상하면서 내가 얼어요 자꾸. 그래서 남아전당 하는 말이 선교 데려와야 되겠다. 선교 데려오면 목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필 거니까. 할아버지도 성경을 보면 얼굴이 피는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네 번째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우리의 사항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보잘것없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최고의 특권이고 고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 까지도 다 섭리하시는데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대한 관심과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놀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붙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겠구나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 수없는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 강점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못 불렀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거 못 불렀어요. 또 6.25 사민을 통해서 이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위에서 내려오는 공산주의도 있었지만 안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았습니까? 이때 가장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게 일본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만 내 인생의 표태라는 걸 알고 순종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김준호 목사님,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친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그 당시에 대통령 전에 남장만 있을 때 와서 축사도 해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목사님에게 다른 여러 기관은 다 통제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것은 순종하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사람들에게 다 말 못해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헨리 드레몬드가 말하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여러분의 전 일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청교도적인 경건생활을 하시는 혼자 되신 예수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비록 저는 가부이고 이것은 농촌이라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지만 제가 가진 믿음, 기도를 통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지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5 아들 중에 2은 의사 선교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신학자 선교사가 되고, 또 2은 목사 선교사가 되었어. 선교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 보수당의 당수였던 볼드윈이 영국 왕으로부터 내각을 조직하라는 위임을 받고 왕궁에서 나오자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때 볼드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완수하려면 여러분들 만세보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줍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역사를 정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알으면 그분이 내 인생, 그분이 우리 민족, 그분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데 이 엄청난 이 기도의 무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기도 안 합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5번째로, 찾으면 만나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쏙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증수표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에 대한 말씀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뭔가 존재 아십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로웁니다.
저만이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 주셔요. 또 안 할 때는 답답한 마음 주셔요. 그러면 이 뭔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도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꾼 겁니다. 김성주 회장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성산업의 막내딸로 MCM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생산 및 유통을 맡고 굴지의 패션 업체로 발돋움한 성주 인터내셔널 회장입니다. 97년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지도자 100인에 들어갔고 미국 포브스지의 정경한 경영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에 사업을 시작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술을 잘 마셔라. 사우나도 가고 고수도 쳐야 하지만 여성이니까 술자리라도 자주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해 주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기름을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돈 봉투를 말하는 거예요. 돈 봉투를 줘야 사업이 열린다는 거예요. 셋째는 상에 따라 거짓말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술과 돈 봉투와 거짓말, 이게 있어야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심했습니다. 부패와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현실은 심각했습니다. 직원들을 보내서 거래처 가니까 정말 기름칠 안 하니까 만나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돌아와서 사장님 너무 힘듭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까? 눈물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정말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업하려면 왕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한적십자 총재까지 했죠.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면 때로는 왕따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도단 물결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세상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가면은 갈수록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4절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돌아왔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유리 방황했는데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오겠지 않습니까? 원 상태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하시지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는 치유받지 않으면 내게 독이 되지만 치유받으면 내게는 큰 약이 됩니다.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조아리 창 알지요? 네모 반듯하게 조아리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창이 있죠. 공개된 영역입니다. 오픈 에리어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알고 남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히든 에리어, 숨겨놓는 것. 세 번째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아는 영역, 브라인드 에리어가 있습니다. 넷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으며 언논 에리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관계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죠. 어떻게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려야 됩니다. 사람과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그냥 그거는 그대로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어요. 나는 알고 남이 모를 때 또 자발적으로 오픈할 필요가 있을 때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영역, 이거 중요합니다. 오픈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나를 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 그것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드러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1904년 영국 부흥의 선구자였던 이바노법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머리카락은 탄가루로 드문하게 되어 있고 손톱 사이에는 새카만 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성경책을 보는 것이 유일한 공부였습니다. 13살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14행위 중에 9번째인데 12살 때부터 강부와 대장장이로 힘겹게 일하면서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그가 방에서 큰 소리로 설교하고 기도한다고 집 주인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지하 탄광 안에서 휴식 시간에 동료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웃으며 지내는 동안에 그는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1904년 어느 날 이바노보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일제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성령님은 로버츠에게 앞으로 올 부흥은 포렐의 초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영국에 퍼진 후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설교할 기회를 찾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간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겠다.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설교하라고. 그래서 예배 후에 모인 사람이 17명이 되었는데 그때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반 로버츠의 설교는 미숙했지만 목사와 17명의 교인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젊은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교회에 퍼져갔습니다. 30일 후에 37,000명이 강단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멸주 저녁에 울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침대에서 나오자 Get out of bed이라는 기도 부대가 생겨났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부흥의 결과 강부들이 회개하고 불경건한 마을이 중단되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간 연장을 다시 가져오고, 심지어는 노새들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부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노새에 채찍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영국에서 2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부흥이 한국으로, 아프리카로, 인도, 중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1907년 부흥입니다. 3년 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전임자이신 우리 조신재 목사님, 그 이바노보츠의 책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그 이바노보츠의 부흥에 관한 그 소책자인데, 그 책을 항상 펴놓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한국에도 이바노보츠 같은 이 놀라운 부흥을 달라고. 제가 어느 날 그 소책자를 보니까 그걸 펴놓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 앞에 막 춤이 튀어가지고 막 얼룩얼룩해요. 그래서 조신재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부흥에 관한 이야기, 재림에 관한 이야기 가장 많이 설교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가 암울해가고 있는데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어게인 1907년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개인적인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 함께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어려운 때에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애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장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